우리 성림교회 50대 기도 제목, 우리 첫 번째 1번을 좀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매월 첫째 주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참석을 권유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로 우리가 삼고 함께 지금 진행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하고 기도해야만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살피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잘 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이 잘못되면 걸어갔던 모든 일이 헛됩니다. 그래서 적게 걸어갈 수도 있고 빨리 걸어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적 성숙과 삶의 형통을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섬김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함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협상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협상에 임하게 하시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가셔서 좋은 조건과 최상의 조건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협상하는 조합장님과 조합 측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평안함과 은혜 속에서 신속히 진행되게 하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안성준 목사 감사헌금 김창장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간을 40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를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방향성 앞에 서게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무엇을 향해 누구를 위해 걸어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고 향방을 모르고 걸어가는 길이 아닌 목적에 이끌려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영적 성숙과 삶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옵시고,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진행하시는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시간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에게 이 지구상에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사람이 우주가 우연히 이 땅에 폭발해서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우연하게 지어졌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것도 그 만들어진 영겁의 세월 가운데서 진화된 것 가운데 발전한 우연의 산물로 여기게 되면,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본다면 신이 없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세계가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 우연의 산물이라면 삶의 목적이 있겠는가? 생존을 위한 투쟁 이외에는 삶의 목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사는 삶 속에서 투쟁하고 살았다 해보십시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둡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포기하고 버리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과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학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 해서 사람들의 종교성,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종교성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의 원인이셨고 원인자이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은,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못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경험 안 했으니까, 체험 안 했으니까 신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모습, 역사적인 어떤 문헌에 의해서 도대체 잘 사는 게 뭘까? 행복이란 뭘까? 나란 존재는 뭘까?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으면 철학이 더 이상 철학이 아닙니다. 언제나 물음표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행복이란 뭔가? 뭐가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가? 대부분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야야, 행복하려면 네가 행복해야 돼. 너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해? 이 세상 살 때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중요해.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무리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너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어. 선곡하는 것도 너가 해야지 남이 못 해줘. 행복하는 것도 너가 해야지 남이 못 해준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있는데 지구가 있고 2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은하계가 수백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며 이것이 지금 인류가 망원경을 통해서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지금 보여지는 개수가 200억 개입니다. 은하계가 200억이에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가 눈으로 보이죠. 지금 우리 이 지구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저 낯선 영으로 되어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고 우리 은하는 우리가 못 보겠죠. 태양계도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 은하를 보겠어요? 안드로메다에서 보면은 우리를 보겠죠. 한 개. 그런데 우주에는 200억 개의 은하가 존재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펼쳐지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너가 없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뜻대로 살고 너의 계획대로 살고 너의 힘으로 살고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 행복하게 살아. 결심해. 노력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면, 삶의 이유를 알기 원하면, 죽고 난 후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면 언제나 미궁에 빠집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인생을 더 잘하실까요? 피조물이 더 잘하실까요? 라디오를 만든 사람이 더 잘 알까요? 라디오에 대해서 만들지 않는 자가 더 잘할까요? 만든 사람이 더 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느냐? 행복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안에서만 발견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옛날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문헌을 통해 책을 통해서 교양으로 우리는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온 시대마다 철학이니까. 자, 우리 시대가 50년 전과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삶의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인정하신가요? 세대를 따라 시간을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변해요. 가치 기준이. 변하는 가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행복을 두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변하는 진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행복.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늘 1장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신본주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의지를 힘께 굴복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분주의 시대를 살아갔던 때와 우리가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자 계몽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벗어나는 그런 운동들을 행함으로 나타났던 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이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철학의 사조를 보십시오. 이제 실존주의를 지나서 실용주의를 지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탈현대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인 진리를,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걸 상대화시키니까 동성애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너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으면 불륜도 미화시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상대화시킨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발전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런 시대적인 민주주의다, 아니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고침받지 못하면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해봤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홀딱하고 넘어가는 것.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인 겁니다. 그것은 끝이 분명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 안주기도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왕정시대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서는 세상으로 속해서 기준이 세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행복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인데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삶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다. 나의 뜻을 위해서다. 나의 비전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했던, 배워왔던 이것을 틀을 벗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번지수를 잘못 찾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뭔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말을 해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뜻은 주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걸어가면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네 일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내 일을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와 방향성과 목적이 중요해요. 주의 뜻 맞는가? 주를 위한 거 맞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파생되어진 것이 은혜 주심과 행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입니다. 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평안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을 살피는 게 먼저예요. 엄벙덤벙 막 달려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제 로마서 8장 6절을 우리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죄짓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나 영생, 축복, 은혜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뜻대로 걸어가는가, 이 두 가지 갈림길은 무늬는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해. 그런데 과정과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성공 막 외칩니다.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여러분 성공의 모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공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적에 이끌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 행복의 목적, 존재의 목적, 사역의 목적,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성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발전돼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가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삶의 소중함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40일을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5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 목적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5가지를 이룰 때 원리가 사랑입니다. 원리가 사랑이에요. 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5가지를 설명을 앞으로 할 텐데, 이 5가지를 40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유익이 없고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아닌 것은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이. 교회의 봉사 섬김도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능히 감당합니다. 핍박도 감당합니다. 어려움도 감당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 기도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마치 자식을 사랑할 때 내리사랑은 사랑하지 말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니라 위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5가지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 이 목적을 이루어갈 때 언제나 하나님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미워하는데 막 일만 열심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목적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심 질문 한 가지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계셔 하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자기가 뭔가 해오려고 그런다고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쁨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심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바라신 게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 모든 권리를 이양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잠그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 은혜만 달라고 해요. 축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요. 이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것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행복 안 해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 안 믿어버려요. 이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저 무식하고 정말로 신성 모독 같은 큰 일들이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어도 예수 이름을 믿어도 방향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 목적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믿어가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자,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뜻이 목적이 되고 자기 생각이 목적이 되고 자기 방향성이 목적이 된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목적지인데 누가 고쳐요? 누가 고쳐?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다 하면 아멘 하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늘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달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가요. 반대로. 그런데 방향이 바르면 방향이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요. 이 과정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늦게 걸어가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걸어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아니다, 순서가 틀려서 아시아야. 자기 목적과 계획은 유럽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향을 트니까 어떻게 틉니까? 자기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아시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 사역과 사명을 그렇게 이끌려 걸어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뜻을 묻고 말씀으로 뜻을 확인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내가 걸어가는 사업이, 내가 걸어가는 사역이, 내가 걸어가는 삶이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인가, 목적에 이끌려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시작을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뜻이 뭔지, 주의 길이 뭔지,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에 붙들려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에 생명과 평안의 길,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길, 영의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